표현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받은 마음속의 감동과 감격, 이런 건 아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지 않을까. 저의 이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24살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1년 동안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어요. 그때는 바느질 한다는 게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했어요. 그냥 우리 친척이 여기 오는 사람은 다 바느질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느질 재봉틀에 한 번도 앉아보지도 않았던 저도 앉아서 그냥 재봉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른들이 6명이 6대의 재봉틀을 한 곳에 놓고 차고를 개조해가지고 공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느질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어요. 지하실에 여름에 그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벽이 항상 축축 젖어 있고 바닥에는 물이 늘 절퍽절퍽한 그런 지하실에서 그렇게 1년을 살면서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1년 동안을 했는데 언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젊은이로서 알고 여기서 제대로 살려면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근데 언어를 못 배우면 안 된다. 근데 재봉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재봉틀 앞에만 있으니까 언어를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재봉틀을 짜오 했어요. 짜오, 바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가방을 조그만 걸 하나를 가지고 우리 한국 제품집에서 나오는 샘플, 모델입니다. 그때는 거기서는 모스트라라고 그러는데 모델을 뭐 한 20개 정도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홀세일을 하러 이제 가게들을 다니는 거예요. 한인 가게들을 다니면서 딴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을 한인들 가게도 거의가 다 도매를 하는 그런 가게들의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가서 보통 50장, 100장 주문을 받고 많이 받을 때는 200장 주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한인들이 사는 상권 속을 뺑뺑 돌아다녀도 포르투기스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를 구입을 해서 한 1년 반, 이민 간 지 한 1년 반에 78년도에 차를 하나를 아주 후진 차를 제가 운전을 저희 아내한테 운전을 배웠어요. 싱글 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차를 사서는 그 다음에는 이웃 도시에 한 1시간, 2시간 떨어진 도시로 다니면서 브라질 가게에다가 물건을 납품을 하면서 포르투기스를 습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모험을 해보자. 제 생각에 저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어떤 거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 결정을 하지만 그 다음에 결정한 것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가보지 않는 상파울로에서 10시간 버스로, 시외버스로 10시간 떨어진 곳을 목적지로 딱 정하고 가방 하나 딱 들고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10시간 떨어진 도시, 벨로리존치라는 브라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그 도시로 갔어요. 가서 장사를 하는데 생면부지, 길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어서 가게들을 찾아다니고 소매 가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주문받는 그 일을 제가 2년을 매 주일마다 한 번씩 거기를 가서 주일날 저녁에 물건을 해가지고 벨로리온치로 갑니다. 그러면 주일날 밤 10시에 출발하면 새벽 8시에 아침 8시에 거기 도착을 해요. 그러면 밤새도록 가면서 버스에서 자고 10시간 가는 버스니까 그리고 거기 내려서 물건을 주문받은 데다가 물건을 다 하고 체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상파울로에 있는 제품집들에게 그거를 다시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제가 이제 먹는 이 홀세일인 거예요. 홀세일. 근데 그렇게 전혀 모르는 도시에 가서 완전히 브라질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니까 포르투기스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래의 이민 간 청년들 가운데는 아마 포르투기스를 제일 잘 배웠을 것 같아요. 실제로 브라질 사람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2년을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도시에 가서 아무도 모를 때에
처음에 갔을 때 뭐 호텔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인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여인숙을 무작정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오늘 자자 그러고 들어가서 처음 들어간 그 집이었는데 그 여인숙 주인이 굉장히 좀 덕스러운 그런 분이었었어요. 상당히 사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3주 4주를 계속해서 벨로리존체를 갈 때마다 그 여인숙에 들어간 그 모습을 그 주인이 잘 봤어요. 제가 또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잘 봤어요. 그래 그 사람의 주선으로 제가 그때 브라질 영주권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면 저도 불법 체류자로 브라질에서 4년 반을 살았어요. 그래 결국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네가 들어와 살지 않겠나? 그러면 네가 매번 올 때마다 여기서 여인숙에 와서 돈 내는 거 정도면은 렌트를 하면은 충분히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벨로리존체를 2년을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주일이면은 토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상폴레에 도착을 해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내가 주문받은 제품집에서 물건들을 다 컬렉을 하고 그리고 주일 지나고 주일 되면은 제가 맡았던 것이 청년부 회장 맡았습니다. 성가대원 맡았습니다. 학생부 교사로 학생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을 맡았었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바쁘게 뛰고 주일날 밤에는 주문받은 그 짐을 많은 가마니 같은 그런 거를 한 2자루 3자루를 주문받은 물건을 해가지고 고속버스 밑에다가 싣고 그걸 또 가져가서 이런 걸 그렇게 생활했어요. 제가 그 벨로리존체 갔을 때 그 여인숙 주인을 만난 것은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관계가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 굉장히 고마운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은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좋은 만남이 끊어지면은 더 이상 그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민사회는 한국보다 더 이 만남과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종류이든지 도움 속에는 언제나 사랑과 헌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는 그런 도움은 없어요. 어떤 도움을 내가 줄 때도,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해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자그마한 헌신이 그 도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크든지 적든지 도움을 받은 그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슴 찡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알고 있지만 그는 이미 자족하는 신앙을 터득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난 다 배웠다, 다 터득했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분이었지만, 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부닥치는 어떤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고 주님의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깊은 속마음을, 그런 속사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모든 속국들은 황제의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스스로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야 하지 누가 이렇게 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저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로서는 죄수에게 소용되는 모든 비용들,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경비를 스스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셀프 서플라이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될 때에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
바로 이 물질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주는 물질이 되었었어요. 위로만 해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면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내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도와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가? 두 가지 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을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제 복음의 시초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교회가 빌립보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빌립보에 누구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누구의 집에서요? 루디아라는 여성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소아시아 순례팀들이 루디아에 집이 있었던 그 자리에 루디아 교회 세워진 곳에 가서 기념 촬영도 한 적이 있어요. 그 루디아 집에서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주고받은 것이 있다. 그 마게도냐를 떠나기 전에 주고받은 것이 있다. 여기 주고받았다는 게 뭘까?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 전파에 필요한 돈을, 물질을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는 사도가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는 공동체인 교회의 무리들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의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무슨 목표예요? 복음 전파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 두 그룹이 서로가 합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두 그룹은 뭐예요? 복음의 동력자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동력자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는 옛날 히랍의 유명한 대학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의 대학이 거기 있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담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왜냐하면 유명한 대학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헬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와서 올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같이 힘을 합하게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흥왕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은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흥왕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은 그 교회로부터 충분한 사례를, 보수를 받으면서 목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그런 텐트 메이킹을 계속 하면서 거기서 그 교회 목회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 목사가 89년 12월에 신학교를 졸업하라고 하와이로 돌아와서 바로 그날 31일 밤부터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장 1월 첫째 주일에 어디 나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우리 그러면 하와이는 너무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은 곳이니까 우리 비치 파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우리가 개척을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6명이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전부 돗자리, 하와이 가면은 그 여행객들이 돗자리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비치에 가서 그거 하나 깔아놓고 놀다가 그 다음에 접어서 싸요. 한 2불이면 사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을 가지고 비치 파크에 가서 잔디밭 위에다가 깔아놓고 몇 명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린 게 제가 하늘이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할 때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사람이 또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사람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게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치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한지 아직 교회 이름도 짓지 않았을 때예요. 교회 이름도 짓지도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2달이 지나가면서 우리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류병팔 선교사님을 피지에 계신 류병팔 선교사님을 그때부터 한 달에 400불씩 1990년도의 얘기입니다. 400불씩 지원을 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를 시작을 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스테이트 컨벤션에 6개월 지나서 가서 우리가 개척됐다는 것을 알리게 되니까 대번의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DOM이 디렉터 오브 미션 담당하는 미국 목사님이 우리가 개척을 했으니까 도와줄 테니까 한 달에 1,000불, 첫 해에는 1,000불씩 도와줄 수 있고 둘째 해는 700불씩, 세 번째 해는 400불씩 도와줄 수 있으니까 신청만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때 제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도움을 받으면서 왜 개척을 합니까? 이게 저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개척을 하면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선교해야죠.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스테이트 컨벤션의 스텝이 우리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양하고 그리고 1년 지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스테이트 컨벤션에다가 코퍼레이트 CP를 내기 시작을 한 것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개척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눈물 빠지는 그런 이야기 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예화들을 여러분께 들려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을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떠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상당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한 번, 두 번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도와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누가 하십시오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누가 분명히 이제 미리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영어로는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진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이 늘 동기부여를 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초크를 던져줄 때에 그것에 발화가 돼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된다 하라고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그러고 내 속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서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동기부여는 언제나 우리에게 동기부여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감동이 돼서 스스로 몸이 움직이고 스스로 내 발이 움직이는 일로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에 그때 내가 기도하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웃이 힘들다는 것은 웬만큼 우리는 보면 알아요. 그럴 때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크리스찬 정신이 그런 것이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쉬운 그 단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단계들을 쌓아갈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개척 그룹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미리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새롭게 데살로니가에 개척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들이 모아서 헌금을 보낸 그런 내용을 성경이 여기서 지금 한두 번 쓸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으니 그 일을 사도로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잊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중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거기에 교회를 사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 허물어져 가는 것을 다 이렇게 새롭게 리노베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우리가 대줬을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가게 되면 얼마나 기쁨으로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다르게 한번 살펴볼 것은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으로 바울 신학의 대가가 있어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제가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LA에 있는 풀러 세미나리에 가서 거기 책방에 한번 들어갔더니 여러 책을 보는 가운데 폴이라는 책이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데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 원서인데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 폴이라는 거죠. 그래 또 그 책을 들고 밑에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 닥터 세윤 김이 나온 거야. 김세윤 박사가 쓴 거예요. 미국 신학생들이 제가 여기서 PhM 공부를 하면서 세미나에 PhD 클래스 세미나에 들어가서 공부를 같이 1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신학생들도 김세윤 박사의 그 폴이라는 바울 서신에 대한 그 신학 서적을 읽으면 혀를 내둘 정도로 심오하게 쓰여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 신학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울 서신의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 빌립보서도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그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쓴 독특한 어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만이 사용하는 어떤 독특한 어휘들이 딴 데서는 나오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나오는 그런 어휘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어휘들을 끄집어내서 기독교 윤리가 나오고 종교 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그 사회 현상학 같은 게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은 그가 독특하게 사용한 그런 어휘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윤리에 대한 모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게 되면은 어휘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어휘가 지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내가 선물을 너희들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이라고 나왔는데 원서를 제가 헬라어 원서를 보고 영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increasing to your account 그랬어요. accoun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account의 구좌, 계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내가 선물을 너에게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그게 뭐냐면 그거를 설명만 하면 너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어카운트에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제대로 해석하면 그래. 너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에 너희들이 저금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
지금 그 말을 말씀하고. 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설명을 붙이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구자가 풍성해진다, 너희의 구자가 증가한다, 늘어난다, 번창해진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였거든요,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는 그 구자가, 영원의 영적인 그런 구자가 점점 늘어난 결과가 뭐냐면 열매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하늘에 쌓아두라는 단어가 지금 사도 바울에서는 계좌라는, 어카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있는 뱅크의 어카운트, 거기에 디파짓 한다는 것. 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늘나라에 있는 뱅크의 어카운트에 디파짓을 해라.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과부들이었어요.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볼 때는 난민들이었어요. 요즘 지금 교황이 미국에 오셨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한국에 오셨죠. 교황이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컨셉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교황의 모든 그 메시지의 컨셉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poor people, homeless들, 그 다음에 refugee들, 난민들.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리고 homeless들, 이런 사람들에게 컨센트레이션을 하니까 캐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황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신학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고아가 있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라. 과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네 것을 나눠주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내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거를 캐톨릭의 수장은 실천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필요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 그거를 어디에다가 사용했는가 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뱅크의 어카운트를 그들이 새로 오픈을 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성경을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고,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강론을 많이 받았게. 그러나 그 짧게 받은 강론이지만 그 강론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들의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self evaluation을 sometimes,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스스로를 self evaluate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우리가 evaluate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기도 생활도 evaluate 해볼 수가 있어요. 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진지하게 먹고 묵상하고 하는가에 대한 evaluation도 할 수가 있고, 전도 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내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evaluate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헌금 생활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예전에 내가 헌금 생활을 하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더 나아진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도 내가 실제로 헌금이 옛날보다 점점 줄어든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self-evaluate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합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제 아내에게, 아내가 늘 체크로 헌금을 하니까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evaluate를 해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야, 한 번씩. 그러니까 통장 부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냐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제 아내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 개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을 제대로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진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이 부분이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슈발츠라는 그 독일의 그 교회 성장학자가 연구한 그 책 있잖아요. NCD라는 거, Normal Christian Development,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발전이라는 거. 그 슈발츠가 이야기한 것은 8가지 캐테고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점검하는 8가지의 캐테고리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옛날에 물통을 만들 때, 지게지는 물통을 만들 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되는 거를 뚝 해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물통을 만들잖아요. 그런 물통에 나무를 8쪽을 만들었어요. 그림을. 슈발츠가, 크리스찬 슈발츠라는 그 학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8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라도 이게 길이가 짧으면은,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그 짧은 하나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물이 그만큼 다 흘러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 우리의 영적인 삶을 8가지로 이벨류에이션을 해볼 때 7개를 다 잘하고 있다가고 하나가 부족하면 그 하나의 부족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누리는 그 영성이 그 하나의 짧은 것 때문에 다 흘러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루고루 balanced Christian life. balanced Christian life에서 이 나무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성숙해야만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그는 표현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이 헌금 생활,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이슈를 따진다면 이게 헌금이거든요. 헌금. 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서 내가 지금 약해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빚을 지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빚지고 계실 분이 아니세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은 항상 모든 걸 다 해 주시지, 빚진 것처럼 안 해주고 갖고 계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그 물질적인 선물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 뱅크 어카운트에다가 디파짓을 그렇게 한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것, 그것의 몇 갑절이나를 갚아 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표현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하늘 어카운트에 보물창고, 그 보물창고에 쌓을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의 어카운트에 우리가 뒷받침할 기회들이 가끔씩 온다는 말이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디파짓할 기회가 있을 때 디파짓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조금 합니까? 많이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공급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을 했고,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재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물론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려 애를 쓴 것의 보답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그거를 우리가 애를 써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도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뿐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어떤 것,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빌립보서가 영향을 얼마나 줬겠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줬을까? 우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4장에 지금 14절에서 2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재정에 관한 그런 가치관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로 역사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또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남에게 물질을 베푸는 사람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이 쓸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많이 도움을 주게 됐잖아요. 그것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은 더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재미를 아는 사람은 남을 기꺼이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도와주면은 내가 도와주면 대로 내 물질이 적어지는 것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2개를 나눠줬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4개를 축복으로 주시고 6개를 축복으로 주신 것을 경험해본 사람의 익사이팅한 라이프 스타일, 어떨 것 같아요? 내가 2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2개를 구해서 하나님이 2개를 주시해서 2개를 받은 사람과 내게 있는 것 2개를 남에게 베풀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4개를 받고 6개를 받은 사람의 익사이트먼트가 어떤 게 더 우리를 흥분시킬까?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은 사람보다도 내 것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더 많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익사이트먼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헛된 것 없어요. 절대로 헛된 것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비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선을 베푼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말로 권면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비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찾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을 베풀었어요. 우리는 물질을 조금 베풀었는데 물질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과테말라에 있는 그런 그 가난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도와주는 이것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하는 것이 잔잔히 지금 소문이 나간 것 같아. 그제 우리 교회에서 테란카운티 협의회가 모였는데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조금 모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 장학금 하시는 그 선교사님 거기 가 계시죠?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예,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 가 계세요.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그 장학금에 보탬이다. 자기들이 모아놓은 선교금을 좀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좋은 식으로 소문이 나니까 이웃 교회들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자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누가 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덤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착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천국 어카운트에 디파짓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요. 인색하게 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점점 더, 아까 거기서는 increasing 한다 그랬어요. increasing to your account.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그것을 천국 어카운트에 디파짓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더 increasing 시킨다는 그런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들을 읽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많은 성도들의 이름들이 나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마칠 때 졸업시험을 치는데 그 졸업시험 문제에 뭐냐면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헌신했던 사람의 이름을 아는 대로 쓰시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평소에 잘해놔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도와, 사도 바울은 혼자 혹은 3명이서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닌 것 같았지만 아니, 그들 몇 명만 다닌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게 하늘 어카운트에 우리의 보화를 디파짓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구자도 필요하지만, 은행 구자도 필요하지만 하늘나라 은행에 어카운트에 디파짓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과 그를 돕는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익사이트먼트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수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